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악령이 주는 방언과 성령이 주는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악령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신자들을 속이면서 방언을 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방언에 어떻게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방언에 대한 지식과 오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악한 영들의 그 방언을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라고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해를 돕는 그러한 설교가 됩니다. 그 담임 목사나 혹은 유명한 그 대형교회 목사나 유튜브 영상에서는 방언에 관해서 너무 과장되게 선전하거나, 또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단들이다, 이렇게 교인들에게 주입시키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이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없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대부분 다 방언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을 보면은 막 능력 방언도 있다, 그렇게 능력 방언을 받아가지고 병에서도 해방돼야 된다, 능력 방언으로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귀신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과연 진짜 방언을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방언은 사실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찰에 가도 이상한 소리로 이상한 소리로 이렇게 연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이상한 소리로 그렇게 기도 비슷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칭해 가지고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에 대한 지식이 없고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 목사들은 대부분 다 방언 기도를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아도 서로 감사주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굉장히 말하기도 어려울 바리라 미세합니다. 지난번에 자칭 목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는 하나님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도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다 하고 아멘도 하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런 장면이 텔레비에도 나오지요. 그렇게 말해도 기존 대형교회에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겠습니까? 서로 통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서로 통하기 때문에 같은 사단의 종들은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척하는 그렇게 서로 알아가지고 알아서 감싸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방언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는 사꾼 목사라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는 방언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럽니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얼마나 귀신이 크게 역사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심호하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가 심호하는 그 교회에서 교회 중직으로 20년 30년씩 계속 그 같은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 교회를 떠나라. 왜 당신이 말하는 처럼 당신이 그 교회 목사가, 당신이 나가는 그 교회 목사가 사꾼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꾼 목사라는 말은 이단 목사라 이 말입니다. 그곳을 떠나라 그러면은 오만 변명 다 합니다. 근데 이
말하는 변명이 정말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이라도 입을 서로 맞춘 것처럼 한결같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뭐 오랫동안 같은 교회에 있어서 의리상으로 못 떠난다. 또는 개척교회 할 때부터 있었는데 그 목사가 서로 먼저 죽는 사람이 장례 치러주기로 그래 약속했다. 그래서 더 이상으로도 못 떠난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지내던 친구들이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떠난다. 가지가지 사연으로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영적으로 같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많은 개척교회 할 때 우리 목사는 개척교회 할 때는 정말 진국인 목사였는데 정말 우리 목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리고 이런 시련을 이 교회 주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이 시련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겠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에게 붙잡혀 있는 사단의 종에게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그 목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체가, 사꾼 목사를 돕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돕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돕고 있는 당신은 사실상 그 목사보다 더 사꾼이라고, 더 강한 사가단의 종이라고 한결같이 그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래도 안 떠납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그렇다.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은 사실상 사단이 주는 귀신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한번 좀 깊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귀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인 척 하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에게, 이상한 목사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라면 어쩌면은 그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의 종이다 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포하면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 많이 먹히죠. 그러나 그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방언이라는 그 용어는 성경에는 다른 언어라는 그 단어로서 신약 성경에는 18구절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방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면 우리말로 하면 사투리라는 뜻입니다.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이렇게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죠. 방언, 우리 한국의 방언 가운데 아마 제주도 사투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방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언어 또는 사투리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사투리라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말로 방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 기록에 방언에 대해서 기록한 그 목적은, 방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언이라는 그걸 통해서 표적으로 사용된다고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개인의 덕이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쓰는 언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언에 관해서 많은 이론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이론과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방언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방언은 이런 것이다 하는 기록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은 초대교회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방언에 대한 그 문제만큼은 방언은 지금도 있다, 방언은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논란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앞으로도 많은 논란 가운데 서로 충돌하면서 아마 이어갈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방언기도를 하면은 사실상 이런 충돌은 없었겠지요.
성령의 역사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기록된 성경에 방언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방언 기도를 못하면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도 오늘날 존재합니다. 이런 이런 교단에 대해서 조금 후에 설명을,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에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한 현상을 주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없는 사투리 같은 말을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특별한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더라는 건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일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교회에서 방언기도 하는 거는 그 이단이다, 귀신방언이다, 뭐 오만 소리를 다 들은 사람은 자신의 이 내부 깊은 곳에서 그런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방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본인이 거절하기 때문에 그 방언은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죠. 아마도 초대교회 시대 때는 오늘날과 달라가지고 성령의 강권적인 그 역사로 인해 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정언하기를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기록할 때 내가 하는 방언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면 다 엉터리야,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방언 기도를 하는 현상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처음에 방언 기도를 받으면 요즘 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랄랄람 하고 이상한 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또는 몇 달이 지나도 그 사람이 계속 랄랄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에 교회가 떠나가더라고 큰 소리로 랄랄랄라 해서 하면서 이상한 그 기도를 해서 다른 사람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소리를 조금 낮춰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나에게 역사하는데 내가 그걸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고. 그건 아닙니다.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방언이 랄랄라 하는 게 방언이냐, 개도 웃는다, 이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또 랄랄라 하고 기도하던 그 사람도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난데 그 사람들도 이거 좀 이상하다, 성경에 랄랄라 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방언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또 돌아서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 목사도 봤다 이 말이죠. 오늘날 방언이라는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방언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 많은 부분이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오해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함으로써 방언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라도 풀어보고 싶어서 오늘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저 역시 대단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공부를 엄청 많이 했다거나 유명한 그런 목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구나, 이런 견해도 있구나. 왜냐하면 이 방언이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 해가 내가 구원받았고,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해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후에는 방언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방언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방언이 없다라고 기록하면은, 그 초대교회 이후에부터는 방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럼 다른 은사도 믿지 말아야 되고, 다른 은사도 믿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랄랄라 하는 것이 방언이냐, 이게 가장 주된 원인인 것이죠. 랄랄라 하면서 장인은 4시간씩 방언은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고 막 큰 소리로 막 말을 합니다. 기도를 막 랄랄라 해서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랄랄라 말고 그냥 왕왕왕 하고 개 짖는 소리로 밤새 짖으라. 개도 그러면 방언하는 거냐. 그 이웃에게, 그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방해하는 그것도 방언인 기도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방언은 말 그대로 언어라고 그럽니다. 사투리지만은 방언은 언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내 뜻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것을 단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마찬가지로 단어가 있고 감성이 있고 뜻을 전달하는, 정확히 우리가 말하는 말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투리를 알아듣지 못하듯이, 사투리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사투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 방언을 받는 사람이 랄랄라 하는 것은 그 뭐냐, 어린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약간은 이해가 할 수 있는 대목이죠. 갓난아이가 처음 말을 시작할 때 우리가 아이가 옹알이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갓난아이는 자기가 무언가를 말을 하려고, 뜻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듣는 부모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애가 옹알이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처음 방언을 시작하는 사람의 현상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 조금씩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나이가 들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정확한 단어, 전문 인력 단어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랄랄라 하다가 그것이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은 정확히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거듭난 영의 깊은 교제가 깊어질수록 전문 인력의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확하게 방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음의 높낮이도 있고 뛰어서는 말도 있고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계속해서, 또는 몇 년이 지나도 랄랄라 하면서 막 이래 하는 사람들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방언을 하느냐? 귀신 방언이냐? 우리가 말하면 악령이 주는 방언을 하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을 받아서 랄랄라 해갖고 몇 년을 그렇게 한다면은, 영적으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옹알이 하는 그 갓난아기 수준이라 그 뜻도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신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훌륭한 목사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옹알이 하는 수준이다 그 말이죠. 이거는 성령이 주는 방언을 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령이 주는 방언을 하는데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악령이 주는 성령을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나 불교나 타 종교에서도 이상한 소리도 하고 휘바람 소리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대부분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그 자리 구역질도 나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과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떤 목사들은 자기 자신이 방언을 받게 해준다고 막 기도하라 해놔놓고 머리를 붙잡고는 막 아래로 막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면 말을 하다가 아래로 흔드니까 이래서 하니까 당신 방언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랄랄라를 빠르게 해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랄랄라를 빠르게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랄랄라 하는 게 자연스럽게 빨리 되겠죠. 그러면 또 방언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재밌는 거는 그렇게 막 아래로 머리를 흔들고 막 랄랄라 뭐 연습하고 연습시키고 이러는 데 가가지고 돈 주고 그것도 공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돈 주가면서 그걸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와가지고는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한다 해서하면서 막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아라. 목사가 강대상에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해서하면서 막 소리친다고 성령이 받아지는 것입니까? 뭐 성령이 뭐 물건 나눠듯이 하나님이 물건 나눠주듯이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막 큰 소리로 마이크 대놔놓고 막 떠나갔을듯이 큰 소리로 친다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사람의 종입니까? 성령이 그 사람 그 목사 종입니까? 오늘날에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있지만은 그 사단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해보니까 다 목사인 줄 알지만 그 목사 속에는 사단의 종도 있고 하나님의 종도 있는 거죠. 그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복음은 너희들 참 빨리 접하는구나, 받아들이는구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사단의 종이라는 이 뜻이죠. 뭐 성령이 요새는 돈벌이 수단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종처럼 이 돈벌이 수단으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들이 랄랄라 하니까 자신도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듯이 혼자서 집에서 막 연습을 디리딱 해가지고 흉내 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또 랄랄라 하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런 걸 나타내려고 그러죠. 특히 이제 이런 게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있죠. 그 네 번째로는 방언하는 사람의 그 단어를 몇 마디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는 그 단어를 이제 그 단어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유창하게 자기가 방언하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방언은 방언 기도하는 자신도 그 방언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성령님의 도움이 있으면 그 방언이 해득이 되어서 마음속에 알게 됩니다. 그 방언 기도가 할 때, 다른 사람이 방언 기도할 때나 또는 자신이 방언 기도할 때 해득이 될 때는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언어 능력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거죠. 뜻은 같지만은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영적인 아집이 죽은 상태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는 어떨 때는 물론 눈 뜬 상태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찬송가를 깊이 정말 영적으로 찬송가를 그렇게 부를 때도 어떨 때는 찬송가도 방언으로 찬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방언으로 찬송한다 해가지고 이상하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단이 주는 그런 이상한 말로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자신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지만은 해득이 되면은 자신에게 유익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게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알지 못한다고
또는 방언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은 방언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 방언하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하고는 서로 다르다고 그래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언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언이나 다른 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그리고 마음으로 새겨야 되는 거는, 방언은 개인의 영성에 유익을 주지만은 모든 은사는, 방언을 포함해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는 교회에 유익이 주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유익이 준다는 말은 복음 전도에 유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에는 이 방언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록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방언과 회개입니다. 방언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언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을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어서 다른 언어, 방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언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라고 표현한 것이죠. 만약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은 다른 언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소리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새소리, 개소리처럼. 그래서 방언은 누군가는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투리라고 말하는 거죠. 방언은 아마 그 당시에는 성령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역사로 처음부터 오늘날처럼 랄랄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른 언어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기도한 그것을 우리는 사투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신약 성경 18군데에 기록된 방언에 관한 구절은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하는 사람 옆에서 뭐라고 막 외국어를 떠들면은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음을 열고 마음을 오픈하고 방언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방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50일째 되는 날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오순절 계통의 그 교회는 여기에서 따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마치 방언을 구원받은 표적으로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랬습니다. 이때 성령이 강림하는 현상으로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언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또는 불의 혀 같은 이런 현상은 성경의 기록에는 요 군데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게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단회적으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사투리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언어를 그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5절로 13절에 보면은 대낮에 술 취한 같은 말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고장의 말로 들린 사람도 있고
술 취한 사람의 말로 들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같은 장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그게 같은 장소에 있던 사람, 그 사람들은 각국에서,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온 그 고장의 말로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들렸다는 것이죠. 그 안 들렸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들었다면은 하고, 안 들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온 고장의 말이 아닌 말로 들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들 모습처럼 횡술술하면서 대낮부터 횡술술하고 술 취한 것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일에 이 사람들이 동시에 유대인 말로 들렸다든지 하면은 또 문제가 달라지죠. 각 지방에, 자기가 온 지방이 외국으로 말이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문제는 80명 가까운 사람이 동시에 술 취한 사람처럼 큰 소리를 막 왕장장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가 자기가 온 그 나라의 언어로 들렸고,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술 취한 것처럼 들렸다는 거죠. 성령의 강한 인재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듣는 사람이 각자 자기 고장의 말로 들렸다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장의 말로 들리지 않는 사람은 시끄러운 소리로 그렇게 들린 것은 그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각 나라 사람들은, 온 유대인들은 공통적으로 유대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말로 서로 어떤 나라에 왔든 간에 유대말로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말로 들리고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은 페르시아말로 들렸기 때문에 서로가 말하기를, 내 귀에는 지금 저 사람들이 로마말로 들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귀에는 페르시아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서로 이상하다고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이상하게 들리는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뭐 지금 술 취해가지고 지금 난장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후에 모인 것이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방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동하는 현상도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했더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되리라는 이런 미래형 직설법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받은 결과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복음 전하러 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함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무언지는 모르지만은 성령 받았다는 그 사실이, 성령 받은 그 사실이 인지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할 때 옆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성령 받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을 본 그 점치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성령 받는 현상을 보고 돈 주고 사려고 그랬습니다. 그 점치는 사람 시몬이 어떤 현상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돈 주고 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암시가 방언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명확하게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보면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받았다는 거죠. 어떤 목사가 안수하고 성령 받으라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니 성령을 받게 됐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언어를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 방언을 말을 했는데 그 방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높임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들이 방언기도 하는 그를 해석을 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 성령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건은 참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방언을 구원받은 증표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것을 보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이때 이방인들이 성령에 임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유사하지만은 분명히 다른 외국어였다는 그런 건 불분명합니다. 그게 외국어를 했다는 말이든지 방언을 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불분명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방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 하는 이 묘사에서도 방언 해석으로 알아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은 하지만 성경 말씀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했습니다. 방언에 대한 언급은 이게도 없지만 성령 충만으로 기쁨과 연결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 내적인 깊은 곳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성령을 받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99%의 사람들이 정말 방언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속에부터 끊임없이 샘솟듯이 솟아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무당이나 그 점치는 사람들이 점쳐주고 미래를 말해주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거는 다음에 또 말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죠. 어떤 미래를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는 방언을 금하거나 방언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린도에서 방언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무질서하게 교회 예배 드리는 예배 중간에 그 당시에 예배 드리는 방법은 오늘날하고는 전혀 다른 예배 방법이었죠. 오늘날에는 어떤 스케줄대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걸 끝내는 게 아니고 서로가 디스커션 한 거죠.
그 예배 중간에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 교환도 하고 자기가 은혜 받았던 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서로 디스커션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 막 방언 기도를 하면 니만 방언하냐 나도 한다 하고 일어나가 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랑과 질서 안에서 방언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봐라 방언을 이렇게 교회 내에서 하지 마라고 하지 않았냐 이 말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면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해 줄 사람도 있고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을 하겠느냐 이랬습니다. 그게 다 방언을 말하는 것도 다 통역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이랬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이 말은 그 아가페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나 타인에게 예의 있는 그런 행동 배려하는 마음, 친절한 그 마음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통역이 없으면 본인한테만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로 5절로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쉽게 말하면은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고. 그래서 예언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방언 말하기를 예언하기를 더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언 통변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 구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통역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변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통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는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에 보면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5마디 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교회에서 막 떠들면서 막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기도함으로 방언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기도나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방언을 함으로써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은 정말 있는 분이구나. 천국은 정말 있는구나.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또한 방언이라는 거죠. 이 구절은 오순절과 고레노 사건처럼 방언은 복음 수용 여부의 표적으로 생각하고 오늘날 오순절 교회에서 막 이렇게 방언을 그 구원받은 표적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도 그 당시 예배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디스커션 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가 방언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차례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반드시
통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해라.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방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죠. 그리고 우리 전삽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없다,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기도 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